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에 특별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을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져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예수의 권위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커뮤니티 가족들은 노트 펴놓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권위라는 말은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계실까요? 권위는 예수님이 가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실까요? 제가 여기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 작은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고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습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기도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식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그분들이 저에게 맡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시카고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그분은 정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같이 나누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식기도만 하게 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식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또 내어주는 만큼 제가 그분들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골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온 인생을 걸고 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권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갔습니다. 농부들이 대신해서 그 밭을 가꾸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주인이 멀리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추수한 포도원에 대해서 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멀리 있는 주인, 그러니 이 대신 보낸 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돌려보내고 능욕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포도원 주인은 주인이었지만 이분들에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아들을 보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아니 아들을 보내자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아들만큼은 나를 대하듯, 내가 일하듯, 내게 권위를 주듯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만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결심한 농부들은 아들이 아무 일도, 아무 영향력도,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거기 이 설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어느 정도 권위만요? 비키라고, 나가라고, 죽어, 없어지라고. 농부들이 거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없앨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 몇 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이 십자가형이라는 참혹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여기고 인정하고 일하게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식기도 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큰 고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귀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원 농부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귀한 시간을 지낼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문제들이 나만 갖고 있을 때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도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지낼 때 예수님이 내 주님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되셔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우리 삶의 생각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묵상도 계속 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고요. 저는 내일 계속해서 특별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